자, 오늘은 여자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다. 여러분, 그 옛날 여자가, 그것도 성년 여자가 눈물로 나무의 남자의 발을 적셨다. 제목부터가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든지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합니다. 식사를 초대했으면 분위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는 해놓았는데 전혀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사무적이고 형식적입니다. 나는 시몬에게 할 말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러면 초대했냐고. 너무나 사무적이고 형식적이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한 불청객 같은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지는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저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불청객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불청객 같은 여자가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쏟아 부었는지 머리카락을 헝클어 타월을 삼아 그 눈물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랑과 존경의 표시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시몬은 전혀 그게 없어요. 지가 초대해놓고 형식적이고 사무적이고. 그런데 불청객 같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과 존경함을 온 마음과 온 소유와 온 몸으로 드릴 수 있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통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네가 나를 존대하구나, 그리고 네가 나를 웰컴,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구나, 인정을 하셨어요. 인정을. 그리고 말씀 말미에 보면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걸 표시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가 막 고개를 도리도리 절레절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불손한 짓을 하는지 나무의 집에 와서 예수님은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큰 대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비는 등장인물의 대비입니다. 남자와 여자. 여러분, 남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40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시몬이 있죠. 훗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철수, 길동이,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탁월한 종교인, 이런 의미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나 같은 종교인이 없어. 그리고 남이 봐도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종교인이다. 쉽게 표현하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종교인, 조금 좋게 말하면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 거룩한 사람. 여러분, 얼마나 열심인지 말씀 암송에 열심이고요. 구약 성경을 다 외워요. 암송에 열심이고 읽기에 열심이고 말씀을 또 공부하는 데 열심이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7일인 건 아시죠? 이틀을 금식을 한다니까요. 대단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종교적인 전통을 나는 목에 칼이더라도 지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이름이, 사실은 이 바리새라는 말은 우리말로 음력이 된 거죠. 히브리 말로는 파루시, 이렇게 됩니다. 파루시라는 말은 구별되다. 원래는 좋은 뜻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과 구별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변질이 되죠. 나는 임마
니하고 질적으로 믿음이 달라. 나중에 바리새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응? 여러분, 거룩에서 시작하여 변질이 되면서 나는 너하고 질적으로 믿음의 씨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그 남자가 바로 오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과는 달리 이름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쳐다봐도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라는 것은 확실한데 남자와 여자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여자의 이름은 없지만, 여러분, 이런 말 압니까? 이름은 없지만 이름이 나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이름이 온 세상에 쫙 깔렸어요. 이 여자는 바로 그런 여자입니다. 37절 상반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그 여자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니까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 여러분, 탁월한 종교인 바리새인 시몬과는 전혀 다르죠. 마치 빨강색과 파랑색이 전혀 다르듯이 전혀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 동네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묘하거든요.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가 있었다라는 말은 그 동네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동네 사람은 다 알아요. 죄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여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온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죄인이다. 여러분, 묘한 대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참 거룩한 사람 종교인이고, 이 여자는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고, 한 사람은 온 동네가 다 아는 거룩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죄인이고, 참 묘하게 예수님이 말씀 속에 대비를 해두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대비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특유의 종교적인 잣대로 시비를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이 머리카락을 헝클어 타월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니 이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닌갑다. 예수님, 저분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우리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면 자기 발등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저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이고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가를 알 터인데, 여러분,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사람을 만질 수 없거든요. 알 터인데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닌갑다. 속으로 이렇게 자기의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여인을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이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발언을 작심 발언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작심을 하고 시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데요, 4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 너도 이 여자를 보라는 거예요.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예수님이 작심을 하고, 여러분, 44절, 45절, 46절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한 게 있고 안 한 게 있어요. 자, 바리새인 시몬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한 게 뭐죠? 딱 하나입니다. 자기 집으로 밥 한 끼 먹읍시다 초대한 것. 여러분, 예수님을 따뜻하게 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려면 그 예수님 앞에 왜 앉아요? 딱 하나요. 자기 집으로 부른 것. 바리새인 시몬이 한 것은 그것뿐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 그것도 예수님이 구주라서 초대한 게 아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합니다. 다분히 자기 욕심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분이 훌륭하다고 하니까 내일 내가 강의가 있는데 우리 집에 예수라는 선생님도 다녀갔다.
훈장 하나 붙이려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여러분 한 게 없습니다. 참 딱합니다. 그죠? 대신 하지 못한 것, 아니 하지 않은 것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은 것,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주지 않았다. 여러분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웰컴, 사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시대의 유대 땅, 그때는요 전부 다 이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먼지가 풀풀 날리는데 샌들을 신고 다닌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더러운 게 발이죠, 발.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잖아요. 손님이 오면은 이분을 웰컴, 환대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발 씻을 물을 내어줘요. 이게 이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발 씻을 물을 내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웰컴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집은 발 씻을 물만 내줄 뿐만 아니라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도록 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순간은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거예요.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마음은 영원토록 너희들을 웰컴, 너희들을 나는 영원히 환영해,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두 번째 시몬이 하지 않았던 것,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웰컴의 부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을 웰컴, 사랑합니다, 당신을 환대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슴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입을 맞추죠. 사실은 입을 맞춘다기보다는 이렇게 뽀를 맞추죠. 얼굴을 맞추죠. 그죠? 지금도 여러분 중동 지방에 이거는 계속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뽀를 맞춥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렇게 뽀를 맞추죠. 여러분 이거는 환대요,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거지 꼴이 되어서 아버지께 오잖아요.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줍니다. 여러분 안고 입을 맞춰요. 여기 한 동작이에요. 안고 한참 있다가 이게 아니고 안고 입을 맞추죠.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입을 맞춘 이유가 뭐죠? 아들 환영해, 잘 왔어. 이 아버지가 아들 탕자를 웰컴, 환대한 거죠. 사랑한 거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세 번째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44절에는 발 씻을 물을 안 주었다. 45절에는 뭐죠? 입을 맞추지 않았다. 이제 46절은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다, 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손님이 우리 집에 오잖아요. 이제 발 씻을 물 그리고 입 맞추는 거 다 웰컴, 사랑합니다, 환대의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 기름, 아주 갓 짜낸 이 올리브 기름을 바릅니다.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환대죠.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다고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죠. 여러분 발라주는 것을 넘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 오면 바르는 것을 지나쳐 이제 붓는, 바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제 붓는 형식이 되겠죠. 그것은 너는 너무너무 귀하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은 집에, 주님 집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는 고생했다, 상 차려주세요, 상 차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상하죠? 우리 식으로는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필요하죠.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웰컴, 잘 왔어, 나의 아들 나의 딸, 이 험한 세상에 네가 고생하며 믿음을 지켰구나, 잘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해, 환영해. 우리 머리에 아예 기름을 부으신대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런 배경들 속에 발 씻을 물을 안 줬습니다.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라 했죠?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고 환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약을 해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그것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것뿐이라면 너무나 불행한 것 아닙니까? 나온 것 그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부른 것 그것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 시몬, 그렇게 자칭 거룩한 사람, 자칭 종교인, 탁월한 사람, 일주일에 2번을 금식 기도한 사람, 어디에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환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형식적으로 한 거죠. 영혼이 없는. 여러분, 내려오는 관습대로, 좋은 선생이 있다니까 관습대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 관습이라는 것, 내려오는 관습대로 영혼이 없는, 환대가 없는, 그분을 사랑함과 존경함이 없는 대면, 이거는 참 불행한 거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빨강색과 파란색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죠? 바리새인 시몬이 사실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전혀 엉뚱하게 해버렸어요. 그런데 죄인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과 완전히 대비가 되는, 여러분, 이 죄인인 여자의 주님을 향했던 그 행동은 2가지 액체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향유라는 액체고 두 번째는 눈물이라는 액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주님을 웰컴, 사랑하고 환대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인은 향유라는 액체, 눈물이라는 액체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표시를 합니다. 먼저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향유는 붓는 게 아니고 바르는 거거든요. 향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향수는 붓는 게 아니고 바르는 거죠. 그래서 향유를 부었다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거죠. 여러분, 향유는요, 유라는 것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 너는 내 머리에 올리브 기름도 안 발랐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는 올리브 기름도,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 이게 대비가 되고, 너는 내 머리도 아니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철저하게 하나하나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향유는 요즘으로 말하면 향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에게 향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는 여성들의 어떤 본능적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옛날도 이 향수가 있었는데 그 향수가 액체화된 게 향유입니다. 창포, 계피, 몰약, 침향, 이런 것들이 고급 향유 재료죠. 이런 것들을 이제 액기스를 뽑아서 기름에 녹여 여러분 향이 나는 이런 향수를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죠. 특별히 젊은 여성들. 그래서 여러분, 향유하면은 일단은 비싼 것, 향유하면 일단 귀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향유라는 자체가 귀하고 비싼 것. 그래서 여인은 향유를 작은 병에 담습니다. 우리 성경은 옥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작은 병이죠. 작은 병에 담아서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목에 겁니다. 목에 목걸이처럼 거는데 밖으로 나는 게 아니고 이 속옷 안으로 넣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향유 옥합을 달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작은 병에 넣어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죠. 요즘 말하면 향수병 하나를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은 호흡하기가 편하죠. 여러분, 요즘도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숨쉬기가 곤란할 때 우리 코 밑에 관자놀이 이런 곳에 허브 향을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면 숨이 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향유병 이렇게 달고 다니면 숨이 쉬어져요. 상쾌하게 되죠. 또 하나는 몸을 향기롭게 하죠. 여러분, 여성이 지나가는데 향기가 쫙 품어져 나옵니다. 아름답죠, 그죠? 바로 그런 용도였다. 자, 어찌되었든지 이 죄인인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은 올리브 기름 10,000원짜리 한 병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안 발라줬는데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바른 게 아니라 부었대요. 귀한 것 드렸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액체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향유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것, 눈물은 여인의 감정이 모아진, 여인의 인생이 모아진 귀한 액체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너는 발 씻을 물도 내게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뻥치시는 분이 아니잖아.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면 눈물로 내 발을 적십니까? 그리고 실제 이게 사실인 게, 여러분, 여인이 미안했던지 자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헝컬어 타월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말 자체가 앞에 예수님의 발에 쏟아부은 눈물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눈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을 다 적실 만큼. 두 가지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해석은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다뤄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눈물이 여름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여러분, 억지로 울면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그 옛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그 눈물이 멈추어집니까? 진짜 이분의 표현이 멋져요. 여름 소나기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누가 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만났을 때 여름 소나기처럼 이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을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적시고도 남겠죠. 여러분, 또 한 가지 해석은요, 이 문화적인 해석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가 있나?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자가 자기의 눈물병을 가지고 와서 그 눈물병 코르크 마개를 열고 이때까지 모았던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거죠. 여러분, 눈물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 눈물병이 뭐냐면 이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인데요, 문화인데요, 각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눈물병이 있습니다. 부잣집은 유리로 된 눈물병,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유리가 아니라 토기, 도자기로 된 눈물병이 있는데 조그만합니다. 이 조그마한 눈물병으로 자기 눈물을 모읍니다. 여러분, 눈물은 어떨 때 나죠? 주로 아프고 슬플 때 나죠. 아플 때. 그래서 눈물이 나면 여기에 눈에 대고 눈물을 다 받습니다. 눈물을 받아요. 그게 눈물병이에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시면요, 다윗도 눈물병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자, 유리는 뭐죠? 유리함, 방황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거죠. 눈물이 많이 납니다. 서러운 눈물, 억울한 눈물, 그 눈물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고. 그러니까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실은 내 눈물을 내 눈물병에 담지만 이것은 주님의 병에 이 눈물이 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물만 담기겠습니까? 기도도 같이 담기겠죠. 그래서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눈물병은 개인적으로 다 소장을 하고 있었고, 이 여자도 자기 눈물병이 있는 거죠. 평생 동안 얼마나 아픈 일, 슬픈 일,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고통당할 때의 눈물, 아플 때의 눈물, 이별의 눈물, 사별의 눈물, 흐르는 눈물을 다 거기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은 한 사람의 인생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병이 뭐냐면 나라는 이 여인의 인생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눈물을 어떻게 이겨내었습니까? 그냥 이게 단순히 눈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록이지만 내가 이때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내었지. 어쩌면 이 눈물병은 내 인생의 간증이에요. 내 인생의 기록이고 하나님 은혜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이 눈물병은요, 앞에 향유는 돈을 주고 사는 귀한 것이지만 이 눈물병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귀한 것을 넘어 성스러운 것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눈물병과 같이 무덤에 묻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 눈물이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은 이 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여기에 잠이 들었다고.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이 고고학 발굴을 해보면 유대 땅의 무덤 속에서 이 눈물병이 출토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기의 눈물병의 눈물, 지금까지 모았던 눈물, 어쩌면 그건 내 인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를 어떤 사람의 발에 다 붓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환대예요. 내 평생의 흔적이 있는 이 모아놓은 눈물병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발에 다 부어버린다는 것,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면, 여러분 이거는 목사지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제 눈물병에 코르크 마개를 빼고 눈물을 예수님 발에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무덤에 눈물병이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물병이 없는 인간은 고약한 인간입니다. 울지도 몰랐던 인간,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죠. 그리고 눈물병이 없는 인간, 내가 그렇게 묻힌다는 것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는 인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이 눈물병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고약한 인간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인간같이 보일 수 있는 그것과 예수님을 사랑함과 존경함을 바꾼 거예요. 참 제가 입이 짧아 더 이상 설명할 길이 없네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함과 그 존경함을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십시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못했는데 죄인인 여자는 해냈을까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그렇게 열심히 믿잖아, 이 내용이 상식적으로 보면 시몬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왜 바리새인 시몬은 못했는데 죄인인 여자는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이런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십니다. 못마땅해서 막 얼굴이 우거지상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시몬에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41절부터 43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 돈놀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놀이꾼, 뭐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되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돈놀이를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갔죠. 그러면 빚진 자죠, 그죠? 여러분 압니까?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말이 같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자비로운 사채업자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갔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갔습니다. A는 500데나리온을 빌려가고 B는 50데나리온, 10분의 1을 빌려갔어요.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하루 일당 있죠?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은 조금 부풀려서 2년을 꼬박 월급 받아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사 입고 2년을 꼬박 모아서 갚을 수 있는 돈, 그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내가 요거 조금만 더 하면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구원받겠어. 요런 그런 게 50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두 사람 A와 B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빌렸는데 죄는 짓고 싶어 실컷 지 맘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 짝이 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빌리긴 빌렸는데 죄는 지었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 자비로운 돈놀이꾼이 빚을 탕감해 줍니다. 50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해줄게, 5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해줄게. 다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죠. 살았다. 어젯밤까지 이 빚이라는 무게에 눌려 내가 진짜 살아도 사는 게 아닌데
날마다 죄가 떠오르고 양심의 가책들, 죄책감 시달려 이게 여러분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주님이 탕감을 해주신 거예요. 죄 용서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다음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질문을. 그 질문 내용이 42절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자, 갚을 것이 없으므로 A와 B 둘 다 탕감을 해줬대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다 없는 걸로 탕감, 용서를 해줬대요. 시몬아,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탕감해준 그 돈놀이꾼, 자비로운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시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A와 B 중에 자기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죄인인 여자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많이 탕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치부도 할 수 있는 대답이죠.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맞다. 예수님은 정곡을 찌르십니다. 그 A,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여자고 B,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 바로 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빚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살 길이 없는 거. 그리고 이 여인 시몬아, 이 여자를 봐라. 이 여자가 바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야. 너는 5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뭐냐?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주님이 조금 보태주시면 구원 얻을 건데, 여러분, 시몬은 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향하여 왜 그런 태도를 가졌을까요? 왜 그것밖에 사랑을 못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집으로 예수님을 불렀으면 웰컴 해야지. 물도 떠다 드리고 발도 씻어 드리고 입도 맞추어 드리고 머리에 하다못해 올리브 기름이라도 발라라도 드려야지.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 그렇게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 남자 시몬은 왜 그렇게밖에 예수님을 대하지 못했을까? 오늘 답이 뭐죠? 바리새인 시몬은 용서를 받았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그렇게 대해요. 계급이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 할아버지라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걸 모르는 인간은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라는 액체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평생을 모았던 그 눈물병의 코르크마케를 떼어서 그 자기의 평생의 감정이 들어있는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부었던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무례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여인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맞다, 나는 온 동네가 온 세상이 아는 죄인이다.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고,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과 죄 용서가 뭔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여자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38절에 보면 계속,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계속 어디를 공략합니까? 예수님의 발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 뒤에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왜 발일까요? 나를 찾아와 주신 그분의 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그분의 발.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그분의 발.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 맞추는 걸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이 발, 구원의 발, 생명의 발, 자비의 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가장 환대를 받고 계시는 장면이 나는 이 본문 같아요. 웰컴, 예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 모든 것 드립니다. 향유와 눈물과, 아니 이 여인은 더 있으면 또 더 드렸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환대를 받고 있는 장면. 이런 오래된 책이지만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쓴 신앙 우화가 있는데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사신다. 준비해야지, 정리해야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문득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생각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산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고 싶으실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마음속에 들어가 살고 싶겠죠. 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삐까번쩍해. 종교적인 훈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여자는 죄인이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고 싶으실까요? 인간적으로는 탁월한 종교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관습뿐이고 관행뿐이고 영혼이 이탈된 형식뿐인 사람, 남자 바리새인 시몬.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환대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향유라는 값비싼 것, 눈물병의 눈물을 그분의 발에 다 쏟아부었던 이 여인. 여러분, 죄송한 질문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누구 마음속에 들어가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좋은 예배당 주셔서 감사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일학교 아이들, 내 믿음의 친구들, 귀한 성도들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볼품없지만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전부를, 향유라는 액체, 눈물이라는 액체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왜? 구원이 뭔지를, 용서가 뭔지를 나는 체험하였기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초량의 예배자들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축복이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노래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